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즐겁고 또 기쁘고 그래야지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주를 믿는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그럴 겨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취미생활 하실 만한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치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서 사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때, 때로는 내가 뭐 하며 살았는가 라든가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허무감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 다른 무언가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전도서에도 보면 사람이 살아갈 때 낙이 있어야지 아무런 낙이 없다면 스스로 불행해지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논어 편에 보면 학이 시습지 불영락호하라 그래서 사람이 때로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 이 배운다는 것도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얻는 것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을 때 이 학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일에서도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낙이라고 하면 즐거움이죠. 즐거움, 기쁨, 맛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만일 내가 요즘 이 맛에 푹 빠졌다, 그러면 실제로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걸 뭔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재미에 대해 푹 빠졌다, 아니면 이것에 대해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낙에 빠지려면 예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알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가, 그 사귐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기쁨의 삶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또 형제들과의 사귐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을 주는가 하면 낙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이 될 수 있고, 만일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으면 믿는 일 자체가 뭐가 될까요? 믿는 일 자체가 아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부담이 되죠. 별 기쁜 것도 없는데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뭘 마음도 없는데 기도하러 나오면 그것처럼 괴로움이 없을 것이고, 별 마음도 없는데 설교하라 그러면 그 설교 자체가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이면에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일, 예수 믿는 일을 즐거움으로 또 기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낙, 혹은 그런 맛, 그런 사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알고 있죠. 이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 요한복음이 있고 또 요한 1, 2, 3서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분량을 놓고 보면 결코 적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요한 문서 혹은 요한 문학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요한 1, 2, 3서 혹은 요한계시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소할 수 있는데, 아무튼 요한 문서를 통해서 또 기회되면 계시록까지 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 1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잠시 언급하면, 이 요한이 이제 느지막함이 인생의 마지막쯤 되어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뭔가 지금 책을 써가지고 인세를 받으려고 책을 쓰인 것이 아니고 이 교회적 상황에 따라서 이 책을 기록한 겁니다.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 이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 썼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단 사상에 대한 배격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지금도 그러하지만 초대교회 때에도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우리 지난주에 삼위일체 관계된 것에 대해서 신천지의 오류점을 살펴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바른 가르침을 위해서 성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기록한 목적대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구원에 대하여서 예수를 통한 구원, 또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잘못된 사상, 이단적 교리들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그런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런 낙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낙을 얻으려면 우리 삶을 예수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즐거움과 낙임으로 그냥 비어있는 것, 한두 개 있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 속을 가득 채우는 우리 삶을 예수로 가득 채울 때 그 예수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과 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모든 기능을 영적 활동의 통로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의 사람 혹은 예수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영과 육의 합일이죠. 영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다. 물론 이 분리가 되긴 되는데 분리가 된다는 것은 이제 죽음에 떼일 것이고 사람에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동시에 공존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물질에 속한 것은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모든 기능들을 영적 활동의 통로로 만들어갈 때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걸 의미하지 않지만 아무튼 우리가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게 다 육체적인 그런 기능들입니다. 이 육체적 기능들을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면 영적 활동의 통로로 만들 때 내 육체적인 보는 것, 시각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차실 수가 있고 또 듣는 것, 우리 육체적 기능이지만 듣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영적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 혹은 우리가 손으로 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육적 활동인데 육체적인 기능인데 그러니까 육체의 모든 기능이 영적 활동의 도구로 사용되어 우리에게 예수가 충만해지는 예수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나오지만 이 태초부터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태초보다 더 영원한, 시간적으로 말하면 더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즉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요한의 그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 본 겁니다. 눈으로 본 거 맞습니다. 또 귀로도 들은 게 맞고 손으로 만진 바라. 특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그러한 주님과 더욱더 친밀감을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증거하는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없는 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만져보고 듣고 따라다녔던 그 예수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 실제적인 역사성 또 실존성을 지금 또 한편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품에까지 안겼던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육체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가득 채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감각들이죠. 사도 요한은 직접 그랬다면 우리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예수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 귀로 듣는 바, 주목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취하는 바, 이 모든 것들이 예수와 관계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우리 눈이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나에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당연히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시각을 내어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주님과 연관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다른 것도 많이 보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더욱더 역사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노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상주심으로 갚아주실 것,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바라고 그것이 우리 하나의 낙이 되겠죠. 바울도 그러하였고 모세도 그러하였지만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의 일을 수고하는가? 내가 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런 거 다 뒤로하고 수고를 자처하는가? 그들의 말은 내가 지금 앞에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나면 나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낙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 누가 억지로 시켜서 가지 않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앙적 일을 감당할 때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이 믿음의 수고가 주 앞에서 상급으로 남을 것인가? 이거를 기대하는 사람은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누가 판단하거나 판단하지 않거나 이 믿음의 일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낙이 없으면,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가 없으면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하나 앞에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눈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상주시는 이신, 상주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합니다. 목사만 무슨 상주심을 바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믿음 붙들고 사는, 예수를 인하여 사는 모든 사람은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상주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부르셨고 또 믿음의 자리, 그런 직분의 자리가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를 맡기셨으면 그 하나에, 둘을 맡기셨으면 그 둘에 충성되어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낙이 되고 즐거움 되는 겁니다. 이 목회자로서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말씀 전하는 것이 굉장한 수고고 굉장한 부담이고 어렵습니다. 여러 번 자주 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시간에 증거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솔직히 부담도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고스럽다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 정말 못할 일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렵긴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든다는 게 육체적 힘이 든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그런 낙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은 바, 이 깨달은 바가 없다 그런다면 이거 정말 못할 일이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 다른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교회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고 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우리 낙과 즐거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본다고 하고 안 본다고 안 하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여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 눈은 무엇을 볼 것인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상주치는 이심을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인식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누가 바라보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바라보는 건가 하면 내가 보는 거, 내가. 이것은 작은 차일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대해서 소망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에 영원한 소망과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편 49편에 보면 내일 새벽 말씀이기도 한데 이 재물로 자기 만족을 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할 줄 알고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땅에 있는 거 영원할 줄 알고 전답을 자기 이름을 칭한다. 쉽게 말하면 이 자기 이름으로 다 등기치고 이 앞으로 땅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땅을 자기 것으로 많이 소유하는데 이것이 영원하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있으면 뭐 유익하기도 하고 팔아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의 소망은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거기에 소망 가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런 마음들은 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직접 본 사람들 있죠.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만일 우리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아마도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때는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신앙적으로 주님 오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종말이 된다면 그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시대가 이제 점점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 말씀과 또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이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정함이 없는 세상 물질과 세상에 가지 말고 또 영원하지도 않을 그런 물질과 혹은 내 이름으로 된 그런 땅에 가지도 말고 우리 눈은 오직 다시 오실 우리 주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모든 믿음의 행함을 따라 상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눈은 예수를 바라봄으로 복된 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무엇을 들을 것인가? 우리 귀, 이 청각을 통해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 세상에 하고 수많은 말이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들을 것인가? 이 시대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사욕을 좇아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게 도움이 되고 혹은 내 입장에 유리하고 또 나를 도와줄 만한 내 입장을 변호해 줄 만한 자기 스승을 놓고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조금은 해석을 해주고 넓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승으로 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들으면 그건 내가 즐거움. 주로 인한 즐거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실 문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어떠한 아파트에 1층 출입구가 없다고. 또 중국에서 어떤 아파트를 지었는데 중국인지 한국인지 아무튼 뭘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창문이 없답니다. 창문이 없어가지고 건설사에게 그려놓은 거예요. 창문을. 어처구니 없는데 우리가 겉으로는 창문도 있어 보이고 번듯한 아파트인데 출입구가 없으니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자 하시나 들어갈 길이 없는 겁니다. 눈은 엄한 데를 바라보고 있고 귀는 엉뚱한 데를 향하고 있고 우리가 들을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들어야 됩니다. 지난주 신명기 15장 4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이 무엇인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언약 백성으로 살 때 그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 사람들의 기준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그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들을 유일한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들을 유일한 그런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겁니다. 비록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많을 때라도 나의 마음은 오직 무엇만?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 때문에 우리가 듣고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은 우리 주의 말씀만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아직 하나님께서 임하실, 우리 주님이 다시 임하실 그 나라가 되기 이전, 그 중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이 세상에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방송과도 같다는 겁니다. 마치 대북 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남한의 형편을 알리고, 기순명사 넘어왔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처럼, 대북 방송 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탄 방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산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여기가 내 나라가 아니다. 내가 가야 될 나라. 우리도 막 귀순하는 그 심령처럼 뛰쳐나가자는 겁니다. 우리 모든 생활을 다 벗어내자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듣고 추구하고 나아갈 그 길이 어디 있는가? 내가 들어가야 될 그 나라가 어디인가?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해 할 곳이 어딘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도 되고 속도 상하죠. 사실은 사람 때문에 시험도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왜 사람의 말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적 손해를 보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교회 내에 다른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우리 신앙,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왜 사람의 말로써 그 믿음이 무너지는가? 왜 외적인 시험 때문에, 다른 외적인 환경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가? 허락하지 말자는 겁니다. 마치 신천지를 막아내는 것처럼 사람의 말들이나 혹은 외로부터 온 시험들이나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을 깨지 못하도록 잘 막아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들을 것인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방송을 듣고, 대세상 방송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알고 이 땅의 허망함을 알며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주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만질 것인가? 무엇을 취할 것인가? 여기에는 우리 의지적인 선택과 행동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되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기능이 예수께서 들어오실 만한 영적 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따로따로 있으면 육체의 소욕이 항상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만나게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 학창시절에나 아이들끼리 막 서로 막 싸우려고 그러죠. 실제로 그럼 싸워봐 하면 안 싸웁니다. 말로는 무슨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씩씩거리고 아주 그냥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도 막상 한번 싸워보라 그러면 그냥 흐지부지하고 끝나버리고 말다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딱 봐도 내가 이길지 질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건데, 빛과 어둠이 서로 따로따로 있을 때는 당연히 어둠이 득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을 덮쳐버리게 되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물과 불이 따로 있을 때는 불이 득세합니다. 그런데 물을 만나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함께 있을 때, 언제 함께 있게 마련이네. 이것이 공존할 때 이게 대치 상태를 있게 되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되고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는 그냥 영의 소욕으로 밀어버리는 거. 여기에는 우리의 이 결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판단 가지고 그냥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소욕과 영의 소욕이 서로 갈등할 때
두 개 한번 그냥 같은 장소에 만나게 해버리면 물과 물이 만나면 물이 이기는 것처럼 어둠과 빛이 만나면 빛이 이기는 것처럼 육과 영이 만나게 되면 만나지 않아서 그렇지 만나게 해버리게 되면 영이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갈까 말까 고민될 때 한편으로는 육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가지 말자. 영의 소욕으로는 가자. 이 두 개가 아무튼 갈등한다는 겁니다. 이 갈등이 있을 때는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라도 안 가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결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간다. 이 영의 소욕으로 밀어버리게 되면 이거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할까 말까. 이 대치된 상황 속에 있으면 기도하지 말까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간다. 기도한다. 그거면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서 어둠이 물러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 결정적 판단 그 하나로 영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봉사를 할까 말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까 말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환경을 생각하면 못 가는데 대치 있으면 결정적 판단 가지고 간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죠. 저녁 되면 야식에 대한 유혹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먹을까 말까. 그럼 고민하고 있으면 계속 먹고 싶은 겁니다. 계속 먹고 싶은 거. 치킨도 먹고 싶고, 뭐 다른 것도 피자도 먹고 싶고. 그냥 결정적 판단 가지고 그냥 잔다. 불고기 누워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먹을까 말까. 이런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 한 결정적 판단만 내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만나게 하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영의 소욕이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 육신의 소욕을 영적 소욕 앞에 끌고 와서 만나게 하는 겁니다. 고민할 것 없이 거기서부터 주를 믿는 낙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반대하게 약식 먹고 탱탱 푼 얼굴 가지고 괜히 먹었네 이런 후회해봐야 물론 먹을 수는 있죠. 먹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럼 후회해봐야 우리의 의지 없는 것만 드러날 뿐인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육체와 영이 서로 갈등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런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100% 완벽한 사람 없으나 이제 우리 훈련함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통로를 통하여 들어오실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요 주께 항복하는 사람이요 온전히 주께 우리 의지에 굴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로 우리를 가득 채운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영적 싸움이니까 이 영적 화력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인데 악한 영과의 싸움이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강한 화력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무기 체계죠. 예수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전과는 다르게 시험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우리의 낙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때 끌려가는 거 말고 충분히 우리가 다룰 수 있을 때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뭐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여유롭게 다룰 수가 있고 공도 다룰 수가 있고 사람도 여유있게 피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재미죠. 그런데 하는 걸 잘 못하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 마음이 예수를 가득할 때 거기에 믿음의 낙과 즐거움이 있는 줄 알고 예수를 믿는 즐거움, 그 기쁨이 날로 커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우리 모든 육체의 기능들을 영적 활동의 통로로 만들며 영적 화력을 강하게 하여 모든 사탄의 계계와 모든 노림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 낙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주를 믿는 낙을 얻으려면 현장의 즐거움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현장의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하면 주의 일에 대해서 1차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1차 목격자. 바꿔 말하면 한 달이 건너서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참여하라. 직접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사실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소개를 받죠. 누군가를 대신 데려갑니다.
아니면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좀 어색하거나 관계가 서먹한 사람은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간에 누군가를 대동하게 되면 직접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개팅을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소개해준 사람 중간에 빠져야지, 만날 때마다 그 사람과 대동해서 만난다 그러면 관계가 깊어질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과 직접적인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만이 아니고 이게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은 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 대한 생생한 증언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직접 목격을 하고 직접 경험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가끔 어떤 아이들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연예인들 좋아하죠. 어떤 콘서트장 간다 그러면 정말 미친 듯이 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공연 티켓 값이 장난 아닙니다. 유명 그런 가수들이나 이런 티켓 값이 굉장히 비싼데 그런 것들 좋아하고, 근데 왜 가려 그러는가? 어른들 시각을 보면 정신 나간 짓이죠. 정말 세상 쓸데없는 짓이고 돈 낭비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네들 입장에서는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 TV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안 가봐서 그렇지 아마 가면 그것도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믿는 낙을 얻으려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TV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한 다리 건너서서 멀찌감히 이거 말고 내가 직접 참여자가 되어서 제1 목격자가 되어서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낙입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믿음의 자리, 앞선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러면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현장감 있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힘써 나오신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냥 앉아있다 가시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영혼에 고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현장감 있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콘서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 개인의 영혼에 인지가 되어질 때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다 그러면 이건 회개하셔야 되고, 성령의 감동함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부터 내게 증거되는 그 말씀이 있을 때 이 마치 말씀의 콘서트장에서 은혜 받는 것처럼, 그 말씀에 우리가 환호하는 것처럼 그 현장감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맛에 우리가 주를 믿는 겁니다. 그 맛에 말씀 듣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오늘 참 들을 거 하나도 없다 이럴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오늘 참 이렇게 들을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충만함이 있는가? 오늘 들을 거 하나도 없네. 이럴 때는 정말 이게 안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내에서 우리 마음에 충만함이 있을 때 그것이 즐거움이죠. 그게 맛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 다른 목사님 말씀 듣거나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그 기쁨,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느끼자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설교자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사모하는 심령에 만들어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생생한 예수의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믿음 현장에 나아가고, 그때는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나 기도하는 자리나 봉사하는 자리나 이게 다 현장이에요. 현장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기쁨을 누립니까? 우리 이제 TV 보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직접 참여해요. 구경꾼 신앙이 아니라 제자들의 심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믿음의 현장감을 최고조로 느끼려면 극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가 최고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즉 예수 믿는 즐거움 좀 더 알아가는 걸 말하겠죠. 좀 더 알아가고 더 깊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4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즉 그리스도와의 그런 사귐, 성도와의 사귐이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해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극한 상황이 있을 때 이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최고조로 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일 말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아니한 방식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그걸 증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스토리가 되겠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예,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이 다메섹에서 이 다메섹 왕이 지키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구원을 받았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증거한다는 겁니다. 또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그런 위협에 처했을 때 아무런 방도를 뜰 수 없는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야스루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건에 대해서 두고두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것이 기쁨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과 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마도 딱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셨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시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자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그런 것들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승기를 잡은 그런 경기도 보겠지만 다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뒤집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 환호하게 되고 그것만큼 재밌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만일 낮아지고 정말 바닥까지 낮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기에 주목할 타이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시간이죠. 우리 상황이 극한으로 내몰렸을 때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몰렸을 때 그때 우리가 할 것은 그냥 하나님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큰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 그리스도의 사귐, 이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 더욱 주를 알아가고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해주는 거 말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직접적인 거, 내가 직접 만난 예수, 내가 직접 경험한 구원,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할 만한 그런 교훈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살펴서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전하라. 뭘 전할 것인가? 내가 보고 들은 거 그거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낙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육체의 기능을 영적 활동의 통로로 만들어 예수로 가득 채울 것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인하여서 모든 믿음의 현장 가운데 외면하지 말고 여려가 되지 말고 힘써 참여하여 그 극한 상황에서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또 즐거움과 낙을 알고 그리스도와의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